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끝절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담에석 경계선이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이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같이 읽습니다.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3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은 땅으로 끝납니다. 땅을 잃어버렸던 포로들에게 땅으로 끝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는 이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민 왔고 여기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혜택도 받고 또 필요하면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스겔이 당한 처지와 에스겔의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을 파괴된 다음에 다 잡혀왔던 포로들의 신세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녔잖아요. 보호받지 못하고 돈 좀 벌면 그 돈 빼앗기고 또 맨몸으로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을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도들한테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단히 미워하죠. 지난 2000년 동안 박해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들은 권리 없습니다. 도움 요청해도 바벨론 사람들은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가 빼앗자. 빼앗겨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포로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는 안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땅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정말 이 뼈저리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가족들은 있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그렇지만 돈을 좀 모아서 이제 좀 이 집을 좀 넓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웃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또 빼앗아 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다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땅이 정해진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여기 땅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원래 살던 땅도 아니네. 오늘 다 순서가 많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다가 있으면 그 유다와 함께 있었던 위에 베냐민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은 다음에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은 다음에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러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에는 당대의 사람들에도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 약속에 의지해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하고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이 약속이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내 자손 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약속을 얘기해 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이들이 이 기다림이, 이 에스겔서를 받은 이후로 기다림이 지난 26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긴 기다림입니다. 긴 기다림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래 기다릴 때는 참 기다림이 긴 것 같아도 일단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어제 내가 기다렸는 듯이 그 지난 세월을 그 기쁨 때문에 상쇄시키고 그 모든 아픈 것들을 치료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기다렸던 것이 꿈만 같다. 꿈처럼 지나갔구나. 그 긴 세월이 그렇게 훌쩍 지나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졌다. 분명한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잃어버렸던 열지파, 북쪽 왕국의 열지파. 어떻게 생각하면 바벨론의 포로도 아닌 그 전 15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열지파는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추적합니까? 아니, 유다 지파야 여전히 돌아왔고 또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은 비교적 족보 찾기가 쉽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찾습니까? 바벨론 땅에 잡혀간 것도 아니고 이미 더 흩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지파가 다 나옵니다. 12지파가 다 나와. 우리가 읽었던 것은 북쪽이고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보면은 베냐민이 나오고 시므온이 나오고 이사갈이 나오고 스불론이 나오고 갓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서 남쪽으로 배분받는 그러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이 그거죠. 이 10지파가 여기 또 회복됐다.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늬만 너 스불론 해라가 아닙니다. 무늬만 너 납달리 사람 없으니까 너 여기 와서 납달리 사람 해라. 납달리 땅에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납달리의 혈통을 가진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납달리 그 땅에다가 놓고 너 여기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원상복귀되되 조금 틀이 달라진 원상복귀가 이루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단은 비슷해요. 단은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므낫세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에브라임, 루벤이 가운데 땅을 차지하고 유다 남쪽 땅 차지하고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옛날 북쪽에 있었던 많은 지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땅이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길쭉하게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한 2배 이상 많아진 땅을 그들이 12지파가 차지하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기하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 흥미로운 일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을 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7장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그 다음에 쭉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실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니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그냥 약속으로 준 거니까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도 이 땅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유로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만 받았지 진짜 소유로 누린 적은 없습니다. 그 소유로 누리는 곳은 막발레 자기가 묻힌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 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고 이 땅에 배분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직계 자손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땅,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땅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되어서 직접 그 땅을 밟아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땅을 직접 밟아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말씀으로만 약속했는데 이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이 땅을 밟아보는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에 기대하면서 걸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이 땅을 밟아보는구나.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 때에 그의 조상들도 기뻐하고 그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기뻐하고 또 그 땅은 그들이 거기서 경작하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거기서 자손들을 기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반이 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에 비추어서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3분의 2가 죽으니까 3분의 1만 남는다는 얘기는 인류의 많은 숫자도 역시 이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인류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냥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그들이 이 환란을 거쳐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텐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그들도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죠.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될 거냐?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살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냐?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냐? 세계 민족들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 떠돌아다녔으니까 없었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오는 것 못 봤잖아요. 지금에서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혹시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면 나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신실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걷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생애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무덤에 간 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보호하시고 또한 안위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때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약속을 100%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을 지금은 그들이 잘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100% 누릴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약속으로만 받았던 것을 직접 자신의 발로 밟아볼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놓쳐진 적이 없으며 바뀐 적이 없으며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강물과 같고 영원히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밧줄과 같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신실하심을, 신실한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고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